오늘 내용은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계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몽설을 하는 것과 배변을 하는 것에 관한 법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몽설과 배변을 처리하는 문제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점이 어렵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스라엘을 진영의 공동체로 여기면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진영이라는 게 뭔가요?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총회의 개념으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배 공동체라는 입장에서는 총회지만 오늘은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진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자,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전쟁을 치를 때 핵심은 뭐냐? 모든 악한 일을 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면 전쟁이라는 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건데, 그렇죠? 질라고 하는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기려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내내 그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많은 조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너희가 전투에서 이기려면 힘을 키우려고 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힘을 키우려고 하고 그 힘이 전투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하고 다른 방법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과 구별돼야 된다. 너희들이 치르는 전쟁은 전투력이 아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 메시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들었던 그 내용입니다만 정작 이런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키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인생에 싸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는 게 전쟁이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육적인 현실의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싸움이 더 중요한 법인데 우리들의 이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 여전히 힘을 키우는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는 점이 어딘가요? 우리 인생의 싸움, 그것과 영적인 거룩함, 이거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는 안 해요. 거룩하면 좋겠죠. 그거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지금 당장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내 현실 인생에서 무슨 승부의 조건이 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안 믿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나라와 의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각성이 생겨날지 의문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경지가 있어요. 근데 그 경지까지 도달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 인구 숫자에 대비해서 믿음의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이 적어도 비교적 봤을 때 다수는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차차 만들어져 가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장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경지, 거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 경지까지 신자들을 초청하고 요구하기가 참 벅찹니다. 갈수록 벅참을 느낍니다. 전부 다 우상신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은 어떤 경지라는 게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소망은 그 경지가 진짜 믿음이구나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식과 동의, 그리고 그 경지를 향해서 적어도 노력과 분발과 애를 써야겠다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그 정도만이라도 확보해 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위해서 일단은 승리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진영이라는 말을 쓰면서 전투를 앞에 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투는 승리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승리의 개념이 뭔지 이걸 확실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승리가 내가 원하는 승리가 되고 그 승리를 하고 싶어지는 그 경지가 되셔야 하는데, 말씀 듣고 나서 그런 게 승리였어? 나는 그런 승리 싫어. 이렇게 피해 나가시면 안 되고, 그게 진짜 승리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승리를 원한다라는 그 경지, 거기까지가 좀 되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 구절로 만든 가사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세상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죠. 세상의 전쟁은 이 칼과 창의 승부가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승리는 군사력으로 이겨야 되고 재력으로 이겨야 되고 권세로 이겨야 되고 숫자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밟아서 무너뜨리는 걸 승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승리, 신자의 승리는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승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 전능한 힘을 내가 빌려서 저 거대하고 강력한 적이라도 내가 다 깨부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거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의 권세를 진멸하는 겁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 승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순교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 상식으로 봤을 때 순교자가 죽었다고 해서 패배자입니까? 아니죠. 승리자인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승리자입니다. 세상의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했던 분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아주 억울하죠. 힘이 없어서 죽으셨다면 불쌍하다고 해야 되는데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못 박혀 죽으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장 억울하고 처참한 패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뭐가 이긴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그게 뭐가 승리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라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이라는 것을 일단 그것부터 확실히 인지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또 잘 해드릴 수 있을지 참 힘듭니다. 세상적 승리는 다들 좋아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결론을 얻으면 기뻐합니다. 신앙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조차 그 개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승리입니다라고 이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감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리고 혹시 그 개념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승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아유, 그런 승리라면 뭐 그리 썩 내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진짜 승리는 하나님 이렇게 그냥 그 하나님만 선명하게 느끼는 그 고백이 이렇게 속에서부터 충만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무슨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신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제 그렇게 감사한 고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감사한 고백이고요. 당연히 감사해야 하겠죠. 그런데 승리라는 것은 만약에 그런 감사한 이유들이 없거나 소멸돼 버렸을 때라도 혹시 오히려 뭔가 더 세상적으로 더 나빠졌을 때라도 그런데도 하나님 그렇게 선명히 하나님에 대한 충만함이 꽉 차오르게 되면 그걸 승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설명을 잘해드릴 수가 없네요. 왜 그러냐 하면 다들 성경이 말하는 승리에 대해서 학습과 훈련이 안 돼 왔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자기 죽음이 승리라는 그 거룩한 역설의 진리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줬는데도 성경에서 구구절절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승리에 대한 로망이 없다는 거예요. 커야만 합니다. 세야 합니다. 많아야 합니다. 돈으로, 숫자로, 권세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 승리만을 좋아라 하고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매체를 단절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말씀도 전할까 말까를 굉장히 좀 갈등을 했는데 이 보여지는 것들이 왜 그렇게 한심한지 안 보려고 해도 이렇게 얼핏 보게 되면 참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도 모자라고 죄 많은 인간인데 제가 뭘 하고 그런 걸 자꾸 뭐 비판하느냐라는 이 스스로의 질책을 늘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면 이렇게 참 허탄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기사 중에 다음 달 10월에 한국 교회에서 200만 연합 예배를 준비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도대체 뭔가 싶은 거예요. 200만이 광화문에 모이자는 거예요. 200만이란 숫자가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겠죠. 뭐 나쁜 죄를 지으려고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뭔가요? 뭐 좋은 이유겠죠. 근데 그 집회의 이름이 적어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그 이름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예배,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뭐 그런 식의 이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집회의 그 이름 자체가 200만 연합 예배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세력을 과시하자는 거죠. 초교파로 그렇게 모이자고 조직을 짜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공동대표로서 뭐 서초동 거기에 뭐 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그 무슨 교회 뭐 목사,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익숙히 많이 들어본 그 유명한 목사들 등등. 잘은 모르지만 많이 들었던 이름이라서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나쁜 일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라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한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무슨 고문, 자문위원 이런 것들이 돼서 치루어지는 집회라고 합니다. 아마 그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동원이 돼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되겠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기도 가운데 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해석이니까 여러분은 또 담임 목사님 저희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적이 뭐냐?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한 것처럼 크게는 세 가지 내용을 지적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아지고 커지고 세지면서 그것에 대한 본질이 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에게 했던 세 가지 시험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시험이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돈에 대한 시험. 높은 데서 뛰어라. 천사가 받쳐준다. 명예에 대한 시험. 나한테 절해. 절만 하면 세상을 다 줄게. 권세의 시험.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돈, 섹스, 권력 이란 책을 내고 현대사회 우상의 모습을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시험 삼은 사탄의 세 가지 유혹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한국 교회에 이 시험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시험에 당해서 예수님처럼 이기지 못하고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여의도의 어떤 큰 교회와 그 목사의 죄가 드러났었고 권세로 대표되는 서초동의 어떤 큰 교회와 그 목사의 죄가 드러났고 아까 말씀드린 그 200만 집회 공동회장이기도 한 명예로 대표되는 그 서울역 근처에 청년들만이 뭐 수만 명 모인다는 그 어떤 큰 교회 그 목사의 성적인 죄악이 드러났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한국 교회에 크고 작은 이 같은 부류의 사고와 사건들이 돈, 섹스, 권력에 해당하는 이 수많은 사건들이 우후죽순처럼 계속하여 발생하면서 그 동일한 죄들이 드러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형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누구 하나 물러나지 않고 물론 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건재하며 범죄 이후에도 목회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는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다 실패하고 패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한 그 다음 단계에 이 땅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병균 하나 못 이겨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그렇게 지켜보고 있으셨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모여있는 꼴을 보기 싫다고 다 흐트러져 버리신 겁니다. 모여서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려는 그 죄들만 저지르고 있는 그 우상적 신앙에 대한 질타를 내리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크게 느낀 영적 심정이 뭐냐? 하나님의 외로움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너와 같이 너의 일상에서 너의 매 시간 네 가운데 같이 살고 싶다. 어디 가득하게 모여있는 단체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피 흘려 살려낸 바로 너 한 명,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싶다. 그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바벨을 쌓아가듯이 높아지고 커지고 많아지면서 창세기에 있는 성경의 표현 그대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생각으로 바벨을 쌓아 올린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내려는 생각뿐이지 정말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죄와 싸우면서 나와 동행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더냐. 코로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긴장을 하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살떨리는 믿음의 전환과 반성을 해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그런 매 시간 매 순간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그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와중에 200만 연합집회라는 타이틀을 보는데 속에서 얼마나 절망감이 연습하는지 200만이란 숫자를 왜 앞에 붙이는 건가요? 우리 이 정도다. 우리 이렇게 표가 많다. 세상이요,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그 어리석은 예수님의 제자들 말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멸하게 될 줄 알아라. 뭐 그런 심보로 그렇게 하려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저는 참 불안합니다.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한 한국 기독교가 너무 슬퍼집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이 사회에 차후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참 두렵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국 교회가 자기 자정 능력조차 상실한 이 시대에 과연 그렇게 대규모의 모임을 하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도가 주님의 뜻에 부합한 건지, 그리고 인간은 다 연약해서 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매체에 드러나서 지적받고 있는 그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도자들이 그 모든 대회의 앞에 서서 그것을 주도한다라는 사실 속에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세상은 그걸 뭘로 바라볼 것인지, 세상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여길지 두렵다는 거예요. 세상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려는 짓이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참 이게 좀 감사한 게 제가 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설교를 올리고 있는 유튜브는 아직도 1000명이 되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 방송을 좀 해볼까 해도 이게 구독자 1000명이 돼야 이제 라이브 생방이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렸처럼 유튜브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되지 못한 상태라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제가 이제 좀 기도 중에 우리 교인들이 요즘 시대가 험악하니까 아침에 첫 시간에 예배를 간단히 좀 드릴 수 있게, 이게 새벽 기도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일출 예배라는 것을, 이름 좋잖아요. 이런 걸 해볼까라는 마음이 좀 있고 이랬는데 구독수가 모자라서 저는 실시간 방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름이 없는 목사인지라 이 할 말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주 유명해서 막 조회수가 많은 목사라면 이렇게 막 비판적인 관점으로 지금 초대형 교회들이 모여서 막 뭘 하려고 하는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말하고 또 어떤 목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이러다가 여기저기서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뭐 그런 것이 제가 겁이 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저는 다만 저에게 맡겨진 성도님들, 양들에게 제가 받은 말씀과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뭔가를 좀 추구할 수 있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할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런 제 안의 영적인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실 것은 거기 좋은 뜻과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갖고 예배하러 오시려는 참 신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행하심, 이걸 뭐 일개 인간이 뭐 어쩌다가 뭐 이거다 저거다 이건 틀리고 맞다 어떻게 이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저 혼자 무슨 뭐 엄청 똑바른 사람인 양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뭘 하든지 간에 늘 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본질적 궁극의 의도가 뭔가를 자꾸만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같은 신자로서 또 같은 목사로서 좀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바입니다. 지도자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각설하고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전쟁을 할 때 힘과 숫자를 키우지 말고 거룩을 지키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승리로 여긴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만이 승리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함을 지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싸움, 그 싸움만이 너희들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진짜 승리를 내가 좋아한다면 연결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좋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밟고 그 위에 서는 것,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나는 그 승리가 좋았었는데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다른 거였어? 그렇다면 그 다른 승리, 진짜 승리라는 것을 분명히 개념을 잡고 난 다음에도 그 승리가 여전히 좋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도 좋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지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전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치르는 모든 전쟁은 다른 나라를 멸절시키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갖고 지가 가지려고 하는 이런 세상 싸움이 아닙니다.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방해하는 세력을 차단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파하는 그런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이 신명기 하나님의 법령들을 살펴온 가운데 하나님이 당시 세상적인 나라들이 행했던 모습, 그 당시 세상 나라들의 일반적인 전투 성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이스라엘만큼은 구별되게 똑같은 전쟁을 치르더라도 전혀 다른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많이 살펴봐 왔지 않습니까? 왜냐? 전쟁에 대한 개념과 승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벌어지는 모습들 중에 그럼 어떤 것이 거룩을 지키는 내용인가? 그래야만 우리에게 진짜 승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게 거룩을 지키는 내용인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두 가지의 법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몽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몽설이란 단어는 몽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면서 이렇게 정액을 사정하게 되는 생리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변이에요. 12절부터 13절.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그래서 이렇게 몽설하는 것과 배변하는 것이 불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결한가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 정결 예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결이 뭔가라는 걸 가르쳐주는 예법. 그래서 뭐 찾아서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거기서 부정하다라고 취급하는 내용들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몸에서 뭔가 나오는 유출병이 있으면 그걸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병이든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생리 현상이라도 그걸 부정하다고 여기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몽종도 그렇고 배변도 그렇고 여자들의 생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자연스러운 인간 생리 현상인데 그걸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몽종과 배변이 악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구절 보니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라 해놓고 나서 몽종과 배변을 말하는데 그게 다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막말하자면 여러분 뭐 똥 싸는 게 악한가요? 말을 해놓고도 좀 더럽긴 한데 그러니까 악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거죠. 그 더러움을 악으로 보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으로 상징을 시켜서 논하자는 말이에요. 몽정을 하거나 배변을 한 사람은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잖아요. 그러나 그 더러움을 악으로 보고 그것을 정결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처리하는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의 거룩을 확실하게 지키는 구실을 삼으라는 취지에서 주신 법령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많기도 하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밖으로 나오는 게 다 더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몸 밖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깨끗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악으로 여긴다는 의미를 이렇게 영적으로 상징화시켜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죄성의 모습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등등 그런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 시간이 이 정도 지나면 이제 정신이 어때 딴 데로 이렇게 딱 날아갈 그 시점이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게 악하다라는 말인데 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게 악하냐?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죄인으로 보죠. 본래 거룩하지 못한 그 죄인의 상태를 전제를 해서 하는 말입니다. 깨끗한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오고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변이 더럽죠.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 자체가 더럽다기보다는 그 상징이 뭐냐? 물론 이제 그 자체가 더럽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미 거룩을 이탈해 버린 이 죄인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내용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결하다라고 취급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몽종과 배변 이 두 개 공통점이 뭔가요?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것인데 그렇게 나오기까지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체내에 쌓여 있게 된 거죠. 정액이 쌓여 있다가 나오는 것이고 변이 쌓여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먹자마자 바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쌓여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쌓여서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 당연히 더러운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왜? 사람 자체가 당연히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몸 안에 쌓이게 되는데 그죠? 쌓이게 되면 다 더러워지고 악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방치해 두면 결국은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고 무슨 회심과 결단이 있어도요. 그거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두면 더러운 것이 쌓이게 돼서 결국은 악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는 가인이나 노아 같은 경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누군가요? 아빠가 아담이고 엄마가 하와인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주일학교 잘 다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인이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때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그러니까 여기 세월이 지난 후라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제사, 그거를 드린 이 죄성과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건이 나오기 전에 앞문장이 뭐냐?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방치한 상태로 쌓이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쌓이면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몽종이고 영적인 배변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농사를 짓고 포도주까지 만들려면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당대 의인으로 불리던 노아조차도 시간이 지나서 안에 쌓이게 되면 악으로 나오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오늘도 몽솔이나 배변은 결국 사람 안에 쌓여 있게 되는 죄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필사적으로 지켜야 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곧 이제 들어가서 치열한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냥 방치한 채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 사람들, 그 방치한 채로 악이 계속 쌓여져만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쌓여 있도록 방치하지 마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신앙적 힘, 그 영적 힘과 원리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두 가지 이슈를 들어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있고 쌓여인 채로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여기서 우리의 움직임이 가능할까라는 원리를 두 가지를 경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보혈의 시작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솔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이 성경에서 목욕한다 혹은 씻는다라는 것은 전부 다 영적으로 죄를 씻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홍해 바다를 걷는 것도 영적인 세례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정을 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해질 때라는 말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유대인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하루의 개념이 우리가 반대예요.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를 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저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해질 때 목욕해라. 즉 하루의 시작, 그 시작을 보혈로 해라. 이거는 유월절의 원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스타트는 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유월절 기도회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 한 달도 주님의 보혈로 시작하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더군다나 무슨 기도의 힘조차 상실된 채 그렇게 마냥 시간이 지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든 아니든 모든 예수 믿는 신자의 모든 시작은 뭘 시작하든 보혈에 씻어내는 것이 시작이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그 영화 같은 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유독 교인들이 예수님 고난당하는 그런 십자가 장면에서 아주 많이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한 인간이 처절하게 맞고 막 피 흘리고 그래서 그렇게 슬픈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그 처절한 고통, 아픔 이런 걸 보고 우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이제 뭐 감수성이 풍부한 F형의 사람들은 기독교인 아니라도 많이 울어요. 뭐 절에 다녀도 많이 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거는 다분히 영적입니다. 저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의식하든 의식 안 하든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저 안에 있거든요. 저 피가 나 때문에 흘리는 피다라는 감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코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혈로 시작하라는 말은 바로 그 보혈이 나로 인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릅니다. 이걸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 존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존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나의 정체의 실체이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나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방황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콩튀듯 파티듯 튀려고 하십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탕자가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야 할 사람임을 자기 정체를 망각한 거거든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 그게 방탕입니다. 탕자의 회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생고생하다가 내가 누군가 갑자기 아버지의 아들이네. 이 뻔한 사실을 그 정체를 그 고난 가운데 터득한 거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네. 돼지 사료를 먹어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서 그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 가장 올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왜요? 내가 누군가라는 진짜 나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죠. 아유 그냥 일도 안 풀리고 속상한 데 다 때려치우고 다시 술집이나 유흥가에 가자. 이게 아닙니다. 바른 길이 생각나고 그 길이 보입니다. 그것이 왜요? 보혈이 시작하는 사람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혈을 받아들이고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고 나의 정체가 뭔가가 분명해질 때 그때 비로소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싸움이라는 건 늘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방치해서 쌓아둔 자기의 모습 그대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세요. 무슨 말입니까? 잠시 전쟁하지 마세요. 전쟁을 하기 전에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보혈로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바로 투입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처음 해야 될 것이 씻는 겁니다. 보혈의 피로 씻는 거. 그것이 시작입니다. 씻는 방법이 뭔가요? 저는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혈로 씻는다는 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묵상하고 느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피 안에 자기를 담궈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보혈로 씻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받은 자들은 지금 주님의 보혈이 자기 안에서 흐르는 은혜를 간절히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존재. 그게 납니다. 내가 엉망일지라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 전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나와 여전히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분입니다. 그게 납니다. 그 믿음의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해질 때 저녁에, 즉 하루의 시작에, 즉 모든 매사와 만사의 시작에 그것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그 보혈로 씻는 작업은 영적으로 1분도 안 걸려요. 안에서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나 이제 뭘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싸우다 지치고 싸우기도 벅차고 그럴 때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보혈을 생각하시고 느끼시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보혈은 신비합니다. 보혈은 생각만 해도 효험에 있는 것이 보혈입니다. 그 주님의 피로 여러분의 악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이 마음의 시간과 그 믿음의 시간을 시작으로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게 할 것입니다. 첫째는 보혈의 시작, 두 번째는 누르는 과정입니다. 시작과 과정, 보혈의 시작, 누르는 과정. 12절,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변소라는 말 참 오랜만에 보네요. 삽을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땅을 파고 배설물 넣고 몸을 돌려 배설물을 덮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말고 흙으로 덮으란 말이죠. 아이들이 심리상 그렇대요. 배변한 후에 자기 변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본답니다. 뭔가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온 것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할까? 근데 애들만 그러나? 어른들도 보죠. 밖으로 나온 것을 뭔가 싶어서 보는데 이 밖으로 나온 걸 악이라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적어도 전쟁을 준비하고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변을 보지도 말고 그냥 덮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덮는다는 게 뭔가? 이거는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물이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흙으로 덮는 거죠. 마치 법궤를 보면 그 안에 죄성이 가득한 물건들을 넣어두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이름이 뭐냐? 은혜의 보좌 혹은 시온좌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 뚜껑 안에 인간의 죄성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들이 득실거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 위를 뭐다? 덮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로 시작을 했다 치지만 그 시작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기 안에 죄의 근성들이 다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죄성이 남아있고 언제라도 다시 드러나서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여지는 다분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므로 너무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부담은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부담 가지다 다 포기하지 말고요. 무엇이 진리인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하시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 참 안 변합니다. 거룩한 것은 이 거룩하다는 말은 오늘 이 법령들처럼 악이라는 게 다 사라져서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걸 덮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걸 누르고 있어야 돼요. 삐져나와서 폭발시키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4절 저 뒤에 보십시오.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음으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불결한 게 없어서 내가 너 안 떠났게가 아니라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음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보기로 한 거지 그 안에 불결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악한 힘이 발휘되지 않도록 그 힘을 계속 잃어갈 수 있도록 악의 힘들이 점점점 약화될 수 있도록 꼭 누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 합니다. 천국에 가야 드디어 그 악이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승리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의 오력이 뭐죠? 승리는 이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다. 늘 말씀드립니다. 견디는 게 누르는 거고, 누르는 게 덮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은 절제인데, 사람들이 잘 구별 못하는 개념이 위선과 절제죠. 야, 나는 그렇게 감추고 사는 위선자가 아니야. 뭘 누르고 덮고 안에 두고 있어. 난 정직하게 내키는 대로 다 할 거야. 아니, 너희는 속으로 감추고 사는 위선자 아니냐? 그럴 바에야 나는 대놓고 저지를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아주 무식한 겁니다. 정직한 게 아니라. 위선이라는 것은 안에는 A인데 밖으로는 B를 드러내는 게 위선이고, 절제는 안에 있는 A가 나쁜 것이라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절제가 바로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열매라는 거예요. 마지막 경지입니다. 누르고 덮어서 이걸 튀어나오게 안 하도록 막는 겁니다. 절제라는 헬라어 엔크라테이아는 뭐뭐 아래라는 것을 뜻하는 엔이라는 접두어와 권세를 뜻하는 크라토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통치와 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 밑에 있다는 겁니다.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눌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절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는 사실 엄청난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르고 있는 과정을 그걸 지나셔야 합니다. 보혈로 씻어내는 시작, 그리고 누르고 있는 과정, 이 두 가지를 통과해내는 것이 오늘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인생의 모든 싸움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기 안의 싸움일 뿐입니다. 대적은 늘 자기 안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 그 대적들 하나님이 늘 친히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넉넉고 커피 마시면서 드러누워서 감상하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몽솔과 배변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뭐 이스라엘이 뭐 커피 마시면서 감상했나요? 그들의 영적인 이 몽솔과 배변의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지키면서, 야, 이거 돌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승리할 수 있겠어? 말씀을 따르는 게 과연 승산이 있는 거야? 라는 모든 믿음의 모습에 튀어나오는 의심들을 누르고 그리하여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하나님이 손대주시는 역사와 만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모든 신자의 싸움의 원리라는 거죠. 씻어내고 누르는 가장 치열한 내면의 전투, 그것이 자기 안의 싸움이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을 죽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7만이 죽게 된다. 그 발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무엘하 24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요즘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해서 그들을 치시려고. 아, 왜 그러실까? 너무 겁나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친다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해서 숫자가 얼마인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 이 정도다. 무지하게 세구나. 그거 자랑하려고 했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왜 그렇게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윗은 뉘우치고 참회합니다. 하여간 이 다윗은 돌이키는 은혜는 성경 인물 중에 원탑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도 금방 참회하고 금방 뉘우치고 금방 돌이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자기 안에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 싸움, 세력 싸움, 군사력과 힘의 싸움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기 안에 싸움을 하려고 하면 그런 숫자 조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전투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전투를 포함해서 모든 싸움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 대적이 등장함으로 시작합니다. 전투라면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투 의식을 느낄 때는 대적이 등장함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대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명심하시고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대적은 그 사건이나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찮게 보이거나 아무리 크고 거대하게 보여도 그 싸움은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거대한 여리고뿐만 아니라 그 하찮은 아이성도 전부 다 하나님이 싸우는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거는 대적처럼 등장했지만 내가 다루어야 할 실체로서의 대적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이 대적의 실체가 아니고 그 당한 사건이 대적의 실체가 아닙니다. 누가 싸움의 대상이냐? 무조건 자기 자신이 대상입니다. 내 안에서 거룩한 전투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보혈에 씻는 시작과 그걸 누르고 있는 과정을 통과해내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전쟁은 언제나 늘 어떤 경우라도 자기 안의 싸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적의 존재를 느낄 때 대적이 있네. 그게 사람이든 사건이든 내가 이걸 싸워야 되는데 우왕좌왕하거나 저걸 어떻게 죽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대적은 나의 대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대적의 실체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시는 참된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